서일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모임은 우리 효를 사랑하는 사람들 몇 분이 한 번씩 이 모임을 주기적으로 가졌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모여서 밥만 먹고 그저 뭐 이런저런 사는 얘기가 다 해야지만 말고, 지금 효가 땅에 떨어지고 인성이 메마르고 지금 이 나라가 참 심각한데, 지금 효하는 단체들이 한국효운동본부 총 산하에만 해도 한 33개여 단체가 있어요. 효하는 단체들이. 그 효하는 단체도 많고 효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왜 점점 더 인성은 메말라지고 도덕은 땅에 떨어져 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뜻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처음에는 사랑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여서 상의를 하자.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제일 좋은 방법이 나오겠느냐. 그래서 여기 뭐 효하시는 분 대표들도 많이 오시고 했는데, 같이 그저 자연스럽게 모여서 상의를 해서 우리가 효를 살리고 인성을 되살리는 그런 걸 한번 해보자. 그러셔갖고 지금 아까 김무현 박사가 소개를 드렸는데, 용자 겸자 되시는 그 아주 원로 장로님이 그러면 우선 만나서 좀 얘기들을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분의 이 자리를 만드신, 여기서 봐도 최고령이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분의 그 말씀을 좀 듣고 자연스럽게 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소개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그러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나눠드린 이게 제가 감히 효 선언문이라고 해서, 제가 ROTC 1기생이기 때문에 ROTC 중앙회의 효 실천 가정협회라는 이런 모임을 만들어 갖고 하나의 그 홍보하고 운동하는 그런 하나의 유인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어르신들한테 하나씩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또 나와 있지만은 지금 그 효에 대한 법이 이제 효행 장려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또 인성교육 진흥법이 있고, 이 법이 나와 있어요. 그 여러 어르신들 이제 그 법률을 뭐 어디 인터넷에서나 뭐 어디 보면은 다 법률이 나와 있어요. 그 법률에 보면요, 어려서부터 초중 고등학교 심지어는 군인까지 전부 효충교육, 효교육을 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고 효행법, 효장려지원법 제5조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제대로 실시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법은 있는데 제대로 실시되고 있지 않다. 그런 것도 우리 효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사회 단체를 이뤄서 큰 힘의 물결로 밀어붙이면은 이런 법이 명실공히 법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여기에 그 효행장려법, 인성교육진흥법 소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있을 때 읽어보시면은 많은 그 참고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김용자 겸자 되시는 원로 장로님 좀 나오셔서 오늘 그 취지를 좀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김문원 교수님, 서희생 교수님께서 소개하신 김용겸 장로입니다. 이름이 썰영자 겸손을 짰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일할 수가 없어요. 또 귀한 자리에 앉아서 일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일은 18살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99, 호적 나이로서는 98입니다. 예. 이날 평생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아멘 지금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저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약 10분 이내로 인사의 말씀을 마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빠졌어요. 사람도 생물인데 사람은 빠뜨리고 그 다음에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거룩한 형상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의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만사형통, 막히는 것 없이 걸어갈 수가 있고 멈출 수가 있고 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로 은혜를 받고 삶을 받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을 했어요. 배반을 하고 사탄이라고 그러는 귀신의 말에 순종을 하고 삶을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 다음에 아담의 현상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박수합시다. 저는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은 오늘까지 사람을 살면서 누구에게도 야 이놈아 소리를 못 해봤어요. 또 자녀들을 생육하면서도 야 이 자식아 소리를 못 해봤어요. 항상 말하기를 여보 이 사람아, 또 제일 크게 책망하는 사람이 그래만 돼, 또 원망하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그렇게만 살아왔습니다. 그렇게만 살아오고 제가 한 일은 초등학교 선생질을 6년을 했어요. 군대 생활도 제대법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6년을 했어요. 군대 생활을 하면서도 모두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은 군대에 그때는 취학식이 무식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문맹자 교육단이라는 게 있었어요. 문맹자 교육단에서 그 다음에 교수라는 임명을 받아가지고 문맹자 교육단, 합법적인 이름이에요. 문맹자 교육단 교수. 그래서 김용겸이가 문맹자 교육단의 교수라는 임명을 받아가지고 송육찬 대장을 가르쳤어요. 군대 생활을 하시는 분은 연세 많은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병선이라고 있어요. 이사단 사단장도 하고 교육감도 한 그분도 지가 가르쳤어요. 그분들이 그 당시에는 한글하고 하문하고 배에서 그 다음에 사용할 때이기 때문에 하문을 가르쳤어요. 사람이 자를 가르치고 어디가 자를 가르치는데 야 이 사람아 이것도 인자고 이것도 인자인데 이거는 왜
무슨 뜻으로 인이라고 가르치냐, 이것은 무슨 뜻으로 인이라고 가르치냐는 것을 그 다음에 해명하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중 높으신 분들이 배령이기 때문에 요직에만 일을 했어요. 조달감시에서 근무를 하고, 일본산무구 부서지에서 근무를 하고, 고급 보관시에서 근무를 하고, 이런 자리에서 그 다음에 근무를 하면서 지가 해야 할 일은 하지를 못하고 가르치는 일만 군단으로 찾아갔다가 사단으로 찾아갔다가 연대로 찾아갔다가 찾아다니면서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일로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시고 하는 것은 우리는 빈부귀천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원하는 원함이 뭐냐면은 건강하게 살자, 장수함으로도 살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복을 누리면서 살자 하는 것이 사람의 소원이에요. 사람의 소원. 소원은 있으되 소원대로 살지 못하는 게 또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원대로, 소망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새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했으니까 우리는 만사형통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오래 살기도 하고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게 되면 계명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허락하신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아멘. 오래오래 살리라.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가르치신 거예요. 오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면은 오래 살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하시고. 그리고도 부모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이 부족하기에 다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너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너와 내 후손이 땅에서 사는 삶 장수하리라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복은 내가 복을 받는 것도 다행인데 내 후손까지도 복을 받고 내 후손까지도 건강하게 장수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얼마나 고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장수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서로가 존경하는 삶, 복을 누리는 삶 살기를 축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구원의 나의 백성으로 살게 하라고 보내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 가르치는 말씀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들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장수하리라. 내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서 행복한 삶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명령을 하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경으로 말씀하신 대로 부모 공경하고 장수하는 삶으로 나와 내 아들, 딸들이 복을 받아가지고 함께 복을 누리는 삶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영겸 장로가 99세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 나는 하나님밖에 믿을 곳이 없다. 나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복을 주어 장수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이 편안하게 살게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어요. 내 심령 속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대적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데 대적한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보훈처 출신인데 보훈처에서 경기도 담당 이사로서 10년을 생활을 하면서도 사업당당 이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유무가 많은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을 만났겠어요.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불평을 해도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봐. 이러했어요.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를 저주했던 사람들이 그 후에는 모두가 다 이사님 행복합니다. 이사님 복됩니다. 이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나도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도 증거하거니와 이 시간이 이래도 사람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대적하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수박에 이건 상대가 없이 다 온화하고 편안하고 격려하고 사는 삶으로 복을 누리기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유능하다 유식하다 복되다 해도 건강하게 살 수 없어요. 생명으로 오래오래 살 수가 없어요. 또 복을 주는 삶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하나님입니다. 믿을 곳이 하나님입니다. 순종할 것이 하나님입니다. 복종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모시고 심리 속에 공경하고 경영하고 살면은 만사형통이에요. 여러분들 효 사랑 포럼에 참여한 여러분들 많은 가르치는 지도자 측에서 가르치는 대로 효 사랑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내가 효도하는 사람으로서 효도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효도를 지도하는 사람으로 사는 위치에서 살면서 평생 앞날의 삶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하고 축원을 하면서 말씀을 사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장로님은 성경을 위주로 한 그 효의 길, 사람의 길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가 이제 효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참 연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른을 공경해야 돼.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장로님으로서 이제 한 말씀을 들었고 이번에는 유림의 총대표이신 강대봉 총재님 모셔서 한번 어떻게 효를 살릴 것인가, 어떻게 사람의 길을 제대로 가게 할 것인가 하는 귀한 말씀을 한번 초청해서 듣겠습니다. 강 총재님 박수로 한번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자리에 보니까 내가 나이를 좀 많이 먹었다고 했는데 저보다 뭐 한참 많이 앞서신 어른이 계십니다. 저도 94세입니다. 금년에. 저도. 근데 예,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에서 이거 뭐 만나기 힘들고 모이기 힘든 자리, 이 험난한 자리에 우리 김무영 교수가 이 회의에 있어 늦게나마 이 자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하는 걸 기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유학이 들어온 지는 고려 말년 1289년 11월에 충렬왕이 왕자 공주를 데리고 원나라로 갔을 때 고려 대학자 안양께서 같이 동행해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수도 연경에서 4개월을 묵게 되었는데 거기서 처음 주자천서를 얻어보게 되어가지고 보니까 야, 이게 공명사상이 바로 이거로구나. 그래가지고 안양께서 손수 직접 베꼈어요. 베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이듬해 3월 달에 한국에 고려 말년에 들어온 것이 우리나라 맨 처음에 주자학 성녀에게 들어오게 된 동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고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포은 정몽주 선생, 일두 정의창 선생, 이런 분들이 학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주자학을 성리학을 이제 연구해서 우리나라 그 당시에는 이제 법이 없으니까 이게 전부 다 유학이 법이 있어요. 이게 일예지가 다 법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법이 없으니까 그걸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지만 지금은 유학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머리 좀 놈들 서울 롭대 가가지고 건파사이 먹지 성균관에 와서 유학 배워가지고 어디 써먹을 데가 없어요. 취직도 안 되고. 참 그런 세상인데 이 효사사는 당연히 회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부모가 자식 보고 효도이라 해서 효도합니까? 자식이 마음에서 올라가지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어른을 존경하는 게 그것이 제대로 된 사회지. 근데 지금은 부모하고 같이 안 살고 전부 각자 집안이라고 제 새끼하고 사니까 제 아버지는 알 바가 아니에요. 낳아준 부모를 모르고 할아버지를 모르고 조상을 모르는 놈들이 이 세상에 그 존재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김무영 교수처럼 어쩌고 저쩌고 좀 미친놈 또라이라고 그래요. 요 새끼들이. 회가 반미기자고 그래요. 그런데 어른이 없는 사회는 가정은 물론이고 나라도 물론이고 그 나라는 질서가 무너져 버리면 개판되는 거예요. 다행히 도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참 어른이나 이런 좀 훌륭한 분들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그런 분들만 오셨구만 보니까. 근데 지금은 아무리 떠들어봐야 젊은 애들이 따라주질 않아요. 효가 아무리 좋다고 떠들어봐야 젊은 애들 안 따라줘요. 그래서 우리 성균관이 지금 전부 다 노인만 면은 노인쟁이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애들에서부터 어른까지 쫙 이렇게 있지만 유리면 그렇지 않아요. 유리면. 지금 우리 세대가 죽어버리면 유리면 다 문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게 참 걱정됩니다. 사회가. 난 6.25 참전용사인데
나라 걱정하고 잠을 못 자요. 지금. 그래서 지도자들이 차차 산교육을 이 인성교육을 받아갖고 국회의원들부터 인성교육을 시켜야 돼요. 국회 한 달에 한 번씩 꼭 시켜야 돼요. 적어도 국회의원이라면 당태종 어지 같은 거 한 번이라도 국회 도서관에서 읽어봐야죠. 당태종 어지를 모르는 놈들이 국회의원이고 정치론이 그런 놈들이 뭘 알겠어요. 운동권자들이 공부하기 싫으니까 운동하다가 1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가지고 국회의원 해가지고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이에요. 그놈들이. 그러니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대학 시험 문제 나오는 학과만 공부하고 윤리, 도덕, 사회 이런 걸 싹 없애버렸어요. 한문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 사회가 대학 시험에 입각해서 잘해서 합격해서 출세해서 그 공식대로 사회가 이끌어가는데 그 사회가 그 동물의 세계나 마찬가지죠. 인간은 인성교육을 받아야 돼. 인성교육을. 부모가 가정으로부터 이 회사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애들이 부모가 하는 걸 보고 따라서 하는 것이 인성교육이에요. 따라서 하는 것이. 누가 효도이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춘추 전국 시절에 24효라는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동남아에서 24명을 효도를 뽑아가지고 대우를 임금보다 더 큰 대우를 해주고 효도 오는 사람이 사는 세상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때. 효는 백행지근본이에요. 예의도 마찬가지지만 예의가 없어버리면 개판되는 거 아니에요? 예의가 법안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이 우리가 가정교육에서부터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가정교육에서 효나 무슨 인생이나 이런 얘기하면 야 인마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하지 마. 공부 시험 문제 안 나온 건 하지 말라고 그래. 그러니 부모들이 자기가 못 먹고 못 살았던 걸 자식한테 한풀이 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너만은 이놈아 배골치 말고 너만은 대학을 나와서 높은 자리에 해먹어라. 그거 한풀을 하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제 자식만 어떻게든 몸뚱이를 팔아서라도 가르쳐가지고 남보다 뒤떨어지지 않는 후손을 만들기 위해서 사회를 그런 사회가 되니까 자연히 이런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철에서도 엄마들 나쁜 엄마들은 아들 딸들 보고 야 너 가외 갔다 오는데 힘들었는데 자리 양보지 말고 핸드폰 들여다보다가 머리를 내리고 차는 세버려라. 그렇게 시켜. 어른들은 자리 양보라고 안 해요. 나는 애들이나 손자들 기를 때 절대 버스나 전차 타면 자리 앉혀말라고 그렇게 쓰였어요. 그래서 안 앉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제대로 된 가정은 자식이 탈사를 안 합니다. 지금도 다 양반은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를 무시하더라는 거예요. 잡초는 항시 잡초이기 때문에 뽑아야 돼. 그래서 지금 돈은 그전에 못 살고 못 먹고 오던 사람들이 지금 다 잘 살잖아요. 우리가 남을 탓하지 말고 내 가정부터 다스려야 이 이웃이 보고 따라서 하고 좋은 사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냥 할 말은 많지만 이상으로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원로이신
목사님, 장로님 말씀 들어봤고, 또 유림이 최원로이시고 총재이신 강 총재님 말씀 들어봤고, 이제 다음은 이 사실 교육 입국이라고 그런 말이 있죠. 교육으로 나라를 세운다. 이 교육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길을 가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가야 되고, 효가 뭐고 예가 뭐고 하는 것도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은 교육계의 원로이시고 경기도 교육감, 민선교육감을 2번이나 하신 조성자 위원장 감님을 모시겠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조성윤입니다. 죄인이 앞에 섰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죄인이냐? 도둑질을 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누굴 때려서 죄인이 아닙니다. 요새 TV를 본다든가 신문을 보면은 전부 죽인다는 얘기가,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는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제자가 스승을 때리고, 이게 어떻게, 이 사람들 다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은 저희들이 제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는가. 항상 죄책감을 가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하남시에 살고 있습니다. 하남시에서도 가장 산골짜기에 사는데요. 저의 선친께서는 옛날 선당 훈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 배우지 못하고 십리길을 서당을 다녔어요. 거기서 배운 것은 명심보감 한 권을 띄었습니다. 항상 저는 어디 가든지 명심보감을 좀 배우면 좋겠는데, 명심보감만 보면은 다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만, 앞에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선생님이라 마이크 앞에 서면 한 2시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그럴 거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우리 교육계가 망가졌다고 다들 걱정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계가 망가진 것은 전교조 때문입니다. 전교조. 제가 현직에 있을 때에 전교조가 대단히 성공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한 여선생님이 안성 사신다, 안성. 주일이 돼도 집에 안 가요. 홀어머니가 대학까지 보내가지고 선생을 만들었는데, 그런 소리가 내가 들려서 나 혼자 가면 안 되겠기에 우리 장학관을 데리고 그 선생님 자취하는 방을 좀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그 책꽂이에 책이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꺼내봐야 되나. 내가 꾀를 좀 냈죠. 선생님, 내가 목이 좀 마른데 물 한 컵만 주세요. 물 들어간 사이에 좀 책꽂이에 책을 봤더니 전부 이념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는 일요일에도 집에 안 가요. 그래서 물을 한컵 마시고 나서 선생님, 할아버지가 시골에 계시다는데 왜 일요일이면 어머니 좀 찾아뵈야죠. 왜 안 가셨나요? 했더니 저는요 어머니의 딸이 아니야 민족의 딸입니다. 그래요. 민족의 딸이라고. 대단해요. 대단. 그런 선생을 봤어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정말 답답합니다. 우리 학교 현장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일단은 교권이 안 서 있습니다. 교장이 교사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교사가 학생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학교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중학교를 갔더니 여학교인데요. 여학생이 저 뒤에서 화장을 하고 있고요. 엎드려 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다 탁 쳤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왔더니 교장 선생님이 아이고 교육감님 어떻게 그렇게 그 교탁을 낮추십니까? 큰일 난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웃에 노인이 와서 얘기를 해도 좀 아무리 졸려도 참고 그래 교육감 전직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 화장을 해? 엎드려 자? 큰 소리 쳤습니다. 교장 그렇게 못한대요. 큰 소리 치면은 금방 고발을 한대요. 이게 현장이에요. 이게 현장이에요. 선생님이 아이들 자면 깨워야죠. 못 깨운대요. 자기 놔둔대요. 이게 어떻게 교육 현장입니까? 그래서 요즘은 잠은 학교에서 자고 공부는 학원에 가서 한대요. 참 기막힌 일입니다. 기막힌 일입니다. 이렇게 이런 얘기만 해서는 안 되겠고 어떻게 해야 이걸 살릴 거냐. 이걸 어떻게 살릴 거냐. 우선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교육감을 선거를 했습니다. 저도 선거를 통해서 2번을 했는데요. 교육감 선거해서는 안 됩니다. 유세하러 나가보니까요. 전부 공교가 나한테 하는 거예요. 7명이 나왔는데 7명이 경기도 교육감 후보가 7명이 나왔는데 7명이 다 현직 교육감 저한테 막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대응하지 말자. 무대응이 대응이다. 일체 그 사람들이 날 공격해도 일체 난 답변 안 하고 내가 다시 교육감이 된다면 우리 경기교육을 위해서 뭘 하겠다. 그것만 얘기를 했어요. 난 경기도 교육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육감이다. 우리 경기도가 가장 지금도 아직 크지만은 그 당시에 컸습니다. 제가 재직 시에 학교를 270개를 줬습니다. 신설 학교를. 그때 경기도가 1년이면 100만 명씩이 늘었어요. 그 지금 전부 비어 있어요. 학교가 비어 있어요. 문제는 교육감 선거하지 말고 교황 선출식으로 그렇게 추대를 받아야 돼요. 인신공격을 하고 그런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합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교육감 모임에서 교육부 장관한테 제가 건의를 했어요. 교육감 선거하지 말고 선거를 한다면 교황 선출 방식으로 하자. 그래야 존경을 받는다. 그랬더니 그 당시 장관이 이해찬 장관이었어요.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오늘날까지도 지금 그냥 선거를 하는데 아마 내년에 아마 교육감 선거도 있죠.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요. 교육감이 권위가 있나? 교장이 권위가 있나?
효사가 권위가 있나? 다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있어야 되죠. 만약에 재판관이 법복을 안 입고 나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입고 나가서 판결한다면 그 권위가 쓰겠습니까? 저는 오늘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복장을 하고 와서. 저는 평생을 넥타이만 매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여기는 다 효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그런 정신을 가지시고 오신 분들인데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인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요 다음에는 조금 좀 제가 온다면 분위기를 조금 살려서 제가 교육감을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배운 게 많이 있어요. 시조 시인을 시를 공부해가지고 시조 시인이 됐습니다. 또 마술을 배워가지고 아마추어 마술사가 됐습니다. 지금은 산수와 그림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년에 작품전을 하려고 합니다. 작품전. 초롱박 공예, 솥대 공예, 또 산수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내년에 개인전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와 보니까 애들이네, 애들. 98세 선배님이 계시고 94세 선배님이 계시고 저는 지금 90살밖에 안 됐습니다. 애들이죠, 애들. 아유, 긴 얘기를 하면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아서 그만두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즐겁게 잘들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도 할 말은 많지만 이만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교계의 원로 장로님, 유림의 총재님, 교육계의 또 교육감님 세 분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여러분들이 다 한마디씩 부탁드리면은 주옥 같은 말씀들이 계시겠지만 시간도 관계상 우리 김무현 교수가 교육 준비를 좀 해오신 것 같은데 김무현 박사의 강의를 좀 듣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또 말씀하실 분들 같이 좋은 말씀들 나누고 건설적인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타이틀이 효사랑 포럼. 오늘이 11월 4일입니다. 역사적인 날인데 이 장소가 기가 막히게 한국인성개발원이에요. 또 여기가. 이게 그대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한국인성개발원. 인성이 뭔가 사람인자의 성품성. 사람의 마음. 사람은 하나님께 주신 마음. 양심과 이성.
이게 우연한 오늘의 모임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장소가 한국인성개발원이라는 명칭을 준 게 참 제 상상에 초월한 이 강의장입니다. 제가 왼쪽에 경천애인, 가운데 홍익인간, 마지막에 필, 반드시 지녀할 거, 효인성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효인성교육은 인의 예지, 예의 염치, 그게 싸가지예요. 제가 8월 15일 날 광복절에 제가 7분 정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유일신 총재, 일자 신자, 대학에 유일신이란 말이 있으면 일신 우일신이란,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롭고, 이게 우연한 겁니다. 유일신 총재님께서는 50년이 넘도록 3.1절, 광복절, 개천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많게는 1,500명 이상이 왔습니다. 요 탁골공원에서. 그런 일을 하루 한 번이 아니라 50번, 60번, 50년, 60년 가깝게 평생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여 다해서 정신과 육체와 시간을 다 재물을 바쳐서 구흥의 최고가 봅니다. 유일신 총재님이. 유일신 총재님의 땅을 밟지 않고는 가지 못할 정도로 거부셨어요, 옛날에. 전라남도 의회 부의장까지 아버님께서 하셨고, 또 대학교 총학생회장까지 하셨고, 얼마든지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마칠 뿐인데도 불구하고 제2의 김두한이라는 이 종로를 지키시고 했던 분이 바로 유일신 총재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너무 겸손하셔서 뒷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잠시 후에 말씀 한번 듣기라고. 제가 오늘 유인물을 석장을 준비했고 책자를 한 권을 나눠드렸는데 인원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모자라요. 한 30명이나 정도 오실 줄 알았어. 많이 오야. 근데 60명 이상이 오다 보니까 책자를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신데, 우선 오늘 첫 이 개강하는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좋은 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시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또 한 말씀 드리라고 하니까 다음 주부터는 정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다음 주에. 그러니까 오늘 나눠드린 그 책자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제가 일체 제 개인을 알리지를 않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이 84도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지금 10kg가 빠졌어요. 8개월 동안에. 말은 내가 안 했겠지만 나라 꼴이 엉망입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인성교육 측면에서. 그래서 내가 여러분 앞에 이거 내 간증 비슷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저 아까 경기도 교육감을 2번이나 하시고 교육감을 지낸 분 중에서 가장 덕망 있는 분을 학원장님께서 선발하셔서 우리 조성자 윤자 조성윤 교육감님을 모시고 대적으로 효를 알리는, 또 효행장님이 지원해가는 법률에 의해서 이걸 브리핑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원장님하고 효행법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리고, 이게
현대 있을 때 제가 정종회 장관을 그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서 박재일 대통령 장관님께 했던 이런 걸 국기를 직접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효행법에 대한 설명을 조성윤 우리 원장님께 롯데호텔에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재난을 좀 당했는데, 요게 경민학원 효교육 활성화 방안,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8년 4월 30일, 2008년 8월 3일부터 효행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2007년 7월 1일 날 통과시켜서 1년 후에 2008년 8월 3일부터 시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넉 달 전에 이걸 학원장님, 설립자 경민학원을 만드신 분한테 브리핑을 겁니다. 학원장님, 효행법이 만들어졌고 이 효행법 설명을 드리고, 그때 효실전본부장을 제가 있을 때인데 효행교육 지도사 과정, 영유아,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평생교육, 복지기관, 군인까지 효교육을 하도록 돼 있어요. 5조에. 이렇게 나라법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경민학원이 효하는 학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효학과를 만듭시다. 효학과, 효행교육학과 신설, 효행교육 지도사 과정 일반, 이걸 나라에 이제 인가를 맡았고 이걸 8월 30일 날에 한 겁니다. 브리핑을 우리 서 교수님 모시고 3명이. 그래서 효행교육 지도과정 법적 설치 배경, 효행장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설 목적, 교육 계획, 교육 대상 확보 방안, 이걸 효행장애즘에 관한 법률, 제정 이유, 이거 쭉 해서 효행지도과정, 가칭, 법적, 개설 목적, 이걸 전부 이게 일일이 붓으로 써가지고 학원장님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윤회를 맞춰서 그 다음에 이걸 효학과 만들고, 그래서 여기 김중두 교수가 하는 분이 계신데 국방대학원 교수분을 모셔다가 이 효행교육 학과를 이걸 학과장을 시키고, 그래서 쭉 해서 이걸 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의 국내 최초로 대학의 효학과를 만들어, 여기 처음에는 12가지 제시를 했는데 마지막에 효학과를 뽑으려면 누가 오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취업을 효학과 난 다음에 어디에 취업을 하느냐. 그 고심에서 육군사관학교 교장, 민병돈 중장, 해군사관학교 교장, 3스타 모셔다가 사단장 대령급 이상 교수를 확보해가지고 효충사관과라고 해서 효와 충을 하는 그런 학과다. 최종으로 결정해가지고 이걸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40개가 넘는 부산학과 가는 대학에서 유일하게 설립하자마자 1등이 됐어요. 부산학과 가고 삼상한학과가 그래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되니 모르지만 어쨌든 그걸 하다가 그것도 중지가 됐는데, 이건 정상적인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2000년도 아닙니까? 2000년 7월 21일 날 순복음 신문에 나온 얘기요. 효교육에 미쳐 사는 사람 김무현. 미친 사람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효 얘기하고 한자 얘기하고 인성교육 얘기하면 미친 사람을 취급해. 그것도 이상하게 순복음 신문에 저를 보고 효교육에 미치다고 우연한 일이 아니죠.
이 보세요. 여기 실버 신문사 아까 사장님 오셨는데 우리 그 초청자 명단 효 실버 신문에 한자가 살면 한글이 산다. 정신 차리자. 이게 뭐냐면 국어라는 말이 한자예요. 국어라는 우리말 배우는 과목 이름 자체가. 그 뜻을 몰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우리나라 법에 우법이라고 쓰는 1조 1항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대한민국의 뜻이 뭔지를 몰라. 그거 설명하려면 한 30분 걸리는데 민주공화국이란 말이 그게 한자예요. 한글이 아니야. 법률 조항에는 90% 이상의 한자입니다. 국어라는 우리말 배우는 과목 자체가 80%가 한자야. 그 안중근 의사 보고 병원 의사라고 하고. 이런 참담한 그 어느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자기가 사는 나라 말 국어를 안 가르쳐요. 영어는 3살부터 걔가 발라고 하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무조건 2명 이상 참여해서 국어를 배우는 겁니다. 국어. 내가 오늘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에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가를 몰라요. 어머니라는 거 한번 펴보세요. 좀 나눠드린 거. 은혜 은자가 나라의 국경을 지키는 거, 집을 만드는 거, 방을 만드는 거, 그게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입구 연다면 사각형 속에 큰 대자, 그게 이날린자 아닙니까? 때문, 까닭, 이유, 원인. 내가 내 방에서 내 이불을 깔고 내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누워있는 까닭, 이유, 원인 때문은 누구냐? 그게 아버지예요. 아버지. 은혜, 은자입니다. 그게. 그걸 안 가르쳐요. 은혜란 말이 뭔가를 안 가르쳐. 해자가 뭔지 압니까? 한자를 내가 조금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물레전자입니다. 물레 돌아가는 거, 물레. 물레를 돌리는 마음은 누구냐? 내 자식 겨울에 얼어들지 않게 위해서 옷을 입혀주는 분. 그분이 어머니야. 겨울에 얼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을 입히는 분. 그 물레전자 밑에 마음심자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그게 은혜라는 우리 국어입니다. 국어 단어. 이걸 안 가르치는 거야, 이놈의 나라가. 물론 내가 이런 말씀드리기 굉장히 죄송스럽지만 이승만 박사,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아주 큰일을 하셨지. 그러나 한자를 없애셨어.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그때. 그게 문명이니까. 그다음 한글 전용법이 지금도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1948년도 제정된 한글 전용법. 이제 좀 구체적으로 제 강의 좀 들으면 아시겠지만은 여자가 계집녀 아이자, 계집 아이가 한글이에요. 한자의 뜻을 수료화시킨 게 한글이야. 그래서 훈민정음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여자를 보고 계집아이라고 하면 잘못하면 욕이 됩니다. 여기 이대를 나오신 분 교수도 몇 분 많이 오셨는데 이화여자대학교가 한글이 뭔지 압니까? 백꽃 계집아이 큰 배움집. 그 쓰라 이거야 그렇게. 왜 이화여자대학교 썼냐고. 그 한글인데 한자인데. 머리가 한글이에요. 두가 한자고. 두자는 한자를 배워야만이 머리라는 한글이 나와. 코가 한글이야. 입천장 인, 목구멍 후, 입이 인읍과. 어떻게 알아요? 귀와 코와 입천장과 목구멍을 치료하는 과목을 입이 인읍과. 의장을 바풍이라고 그래요. 바풍 의자. 그럼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버지, 어머니한테 아이고 밥통 아프세요 하면 되겠느냐고요. 의장이 언제부터 편찮으십니까?
똥구멍 한자야 학문이.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친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치질 걸린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아버지, 어머니한테, 친구, 언제부터 똥구멍 아프세요 하면 되느냐? 언제부터 학문에 치질이 걸려서 그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이래야지 되지. 똥구멍, 계집아이, 밥통. 따라서 새내기가 신입생입니다. 식품이 먹거리야. 비행기가 날틀이고 날아가는 기계라 해서. 야, 외국에 미국 가는 날틀 시간 언제냐 하면 됩니까? 비행기 떠날 시간이 언제냐고 그래야지.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는 무조건 2명 이상 모시고 오셔서 국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국어 얘기하는 거예요. 국어. 그래서 내가 여기 한자를 알아야 역사가 보인다는 걸 전부 내가 보내드렸을 거예요. 유튜브에. 그게 12,000명이 구독을 한 건데 그걸 꼭 읽으세요. 거기에 함축된 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날 5분 질문을 한 걸 내가 50분을 강의한 겁니다. 여기 파고다 여기 무슨 극장 있죠? 피카디리 5층에서 6층.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는 세상을 만든 현실을 어떻게 나한테 이게 효교육은 미쳤다고. 그래서 한자가 살면 한글이 산다. 이게 효도 실버 신문이 우리나라 유일하게 효를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이게 이제 개명이 되셨는데 연재를 하다가 말고 그 다음에 이게 육군 참모총장 김상기, 경민대학교 총장 홍우준 애무를 체결해서 군 전체에게 강의한 계룡대 가서 이게 애무유 체결한 겁니다. 이게 우리 조성자, 윤자, 조성윤 교육자님을 모시고 효충 교육원을 만든 다음에 이 13조에 보면요. 효행장님이 지원해가는 법률 1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효교육으로는 1년의 자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나 법이나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서. 이 효행법 13조에. 그래서 우리 조성년 교육감 모시고 서일성 교수님 저 이렇게 해서 의정부 시와 MOU를 체결하고 항복특별시 효시와 시민교육을 처음 시작한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내가 6.25 제가 제일 모시고 정년퇴임 오자마자 강대봉 대자봉자 총재님을 뵀어요. 60년 가깝게 성균관을 지키신 분입니다. 저기 그 옆에 또 이상만 본부장님 계신데 찾아가서 유기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전국에 234개가 있는 향교의 강의를 활성화시켜서 이 나라를 살립시다. 그리고 석존교육원이라고 있는데 지하에 거기에 관원상제 사례 편람이라고 합니다. 관원상제를 그 교육하는 장소에 제가 몇 번 강의다 보니까 그 유림 대표가 전국에서 다 오셔서 강의를 듣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제가 강원도, 경기도, 경기도, 인천 이론을 다니면서 코로나 전까지는 강의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는 제가 이제 좀 멈췄어요. 그래서 유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 효행장님이 지내가는 법률에서 인정. 그 다음에 2012년에 정의학 국회의장이 인성교육이 강력히 필요하다 해서 급작하게 이 교육을 만들었습니다. 그 두 개가 나라에서 법으로 보장된 겁니다. 효교육이라는 게. 효행장님이 지어나가는 법률, 인성교육진흥법.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 좀 하려고 하다가 시행을 못 하는데, 이거 좀 내가 일단 브리핑한 건데, 이거. 그래서 결론은 내가 이런 말씀 참 오늘 첫 시간에 너무 제가 흥분이 돼가지고
그 조다로 우리 유튜브 학금자는 불견이뇨 충록자는 불견산이라. 돈을 쫓는 놈은 사람이 안 보여, 부모도 안 보여. 이게 2200년 전에 유비의 한나라 고조 손자인 유한이 남긴 글인데 한국 사회가 딱 이렇습니다. 돈을 움켜드는 놈은 사람의 부모도 안 보여. 충록자는 불견이니라. 사슴을 쫓는 놈은 산이 안 보여. 사슴만 보여. 극단적인 이기주의야. 한국 사회가 딱 이런 사회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다로 모시고 내가 그 행사한 건데, 그리고 제가 의정부역에서 제가 사실은 80년대 초부터 가운 무료 써주기 운동을 제가 하고 있는데, 의정부역에서 4년 동안 제가 가운을 무료로 써줬습니다. 가운을. 그게 의정부역장, 마지막에 대구역장 하다가 정년퇴임 오신 분인데, 여기 이제 의정부 가운 무료 써주기. 여기 저 경민대학을 가시면 여기 1층에는 설립자님의 모습이고 2층에는 상강행실도 그림, 우리나라 프루의 명작품의 한 점에 몇 수십억 가는 그 작품이 전시했는 데가 있는데, 그걸 여기 2층 올라가시면 경민학원 효충 취지문이라 해갖고 이게 효충관 취지문이라 해서 대형 액자 이거 쭉 내가 죽어도 이건 남을 겁니다. 경민대학이 없어지니까는 이 박물관이 있어요. 제일 센터에. 그 경민학원을 가시면 이 효충관을 꼭 한번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은 강의하기가 그렇고 우선 이게 하나님이라는 글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누님, 개신교는 하나님. 이게 북쪽이라는 글자, 임금왕자가 아닙니다. 북쪽 임자에 입구자에 기자. 북쪽 있는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을 귀로 들은 분이 하나님이시오. 박수 한번 주세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성자입니다. 거룩할 성, 성인 성, 하나님 성. 북쪽은 뭐 하는 분입니까? 왕한테 대들어가지고 귀양강, 북쪽이나 남쪽으로 서울도성을 떠나서 멀리 귀양반 사람이 놔두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야. 북쪽에 있는 귀양간 사람이나 국경을 지키는 군인은 군인이 입으로 하는 말을 귀로 듣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온갖 근심과 걱정과 고통 속에서 아주 허덕이는 그런 분들을 입으로 하는 말을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알 쉽고, 이거 내가 교재를 다 나눠드린 게 있는데, 그 세 번째 강의를 중요교육, 인성교육, 지도화 과정에서 강의는 교재예요, 교재. 이런 식으로 쭉 아주 쉽게, 재밌고, 쉬운 방법으로 한자를 통해서 우리말 국어를 좀 배웁시다. 국어야, 국어. 나라, 국, 말씀어. 이게 예수란 말. 이 자리를 말해주신 100세, 내년에 100세입니다. 본 나이로 100세신 우리 김용겸 장로님. 저렇게
100살이 되도록 건강 모습을 처음 봤죠. 50대 같잖아요. 40대, 50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을 현실로 그냥 눈으로 목격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가 누군가를 몰라요. 한자 안 배우면 예수를 몰라. 이게 하나님 야자에 깨어날 수 없어서 문자인데 이걸 파자를 하면 이 성령이랑 피가 땅에서 필요한 게 피잖아요. 하늘 있고 구름이 있고 이걸 형상화시킨 게 비유자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낀 건 비 오는 날이야. 보슬비나 소낙비. 이거 그런 거 아닐까 이거. 그 다음에 장인공 만든다 기술. 이건 성삼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궁창 위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하늘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뜻을 전달해 주는 분. 그걸 옛날에 구약 시대 때 또 신부님 또 우리 유보 육에서 입는 옷 그게 하늘의 뜻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을 옛날에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세 분 중에서 성자와 성령과 그 다음에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세 분이 하늘 위에 계신 분인데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뜻을 전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양심과 이성을 촉구시키는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그래. 한자에. 기독교에서. 이제 저기니까. 요건 아주 쉬운 겁니다. 이 배주자, 통나무를 조각을 내서 이렇게 아주 두 사람만 탄 배는 적은 배지요. 8사람이 탄 배가 큰 배. 노아 방주라고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강의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합니다. 물론 이제 한자 속에 다 이게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은 누군가?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나를 낳았어. 내가 3살쯤 되면 어린이집에 가니까 요즘엔 버스가 있지만 옛날엔 시골이잖아요. 산모퉁이에 싹 도니까 내가 안 보여. 나무에 올라가서 뒷산의 마지막까지 내 모습을 보신 분이 어머니 아버지요. 그걸 한자로 하면 서 있는 나무에 올라가셔서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정과 상을 주시는 분이 어머니 아버지 어버이. 어머니 아버지를 어버이라고 하죠. 한글로. 부모님. 세상에서 가장 친애할 대상. 부모님의 글자입니다. 설림, 나무목, 눈목, 꺼진 사람인. 서 있는 나무에까지 올라가셔서 내가 마지막 모습을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정과 사랑을, 이게 어진 사람이는 정과 사랑을 주는 겁니다. 이런 걸 안 가르쳐. 이게 부모님입니다. 눈만 뜨면 나를 보기 위해서 끝까지 모습이 없을 때까지 바라보시는 그분. 그분을 어떻게 배신합니까? 부자지간이 인연이 끊어지면 인정이 딱 없어지면 사람 마음이 아니야. 짐승 마음이 되는 겁니다. 이 부모라는 글자를 안 배워요. 모친, 부친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 부, 어머니 모. 부친, 모친, 부친, 모친.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쉽게 재밌고
또 한자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글자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하늘 전 글자다. 하나님의 그냥 일반 천자문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교육이란 게 뭔지를 몰라요. 교육. 이거 마지막 이거 대통령이 누군가 뭡니다. 대통령이 누구인 걸 몰라. 자기 직책이 대통령이. 보세요. 무궁화꽃과 봉황새가 대통령 문양이에요. 대통령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깃발, 대통령실에 있는 뒤에 벽의 모습이 이겁니다. 이건 무궁화가 뜻이 이 한자면 무궁화 뜻이 뭔지는 몰라요. 가난할 궁, 어려울 궁, 궁할 궁. 구멍열자에다가 몸신자에다가 활궁자. 구멍 속에 몸이 들어가 있는데 활같이 구부리가 있어요. 가난한 집이죠. 팔도 못 뻗고 사는 집. 이런 걸 안 갖춰 이거 국민문자를. 꽃화.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가난이 없는 나라, 어려움이 없는 나라, 궁함이 없는 나라 되라. 거기다가 봉황새 두 마리는 정직과 양심을 뜻해요. 동양사상은 사물에 대해서 의미를 다 부여했습니다. 옛날에 1910년에 한일합방 하자마자 총독이 살던 지금 청와대, 그게 경무대대로 옛날 가보신 자 누구가 큰 대자입니다. 이렇게 삼각산 하늘에서 보면 큰 대자예요. 그 다음에 중앙청, 두드려 보신 중앙청, 그게 동쪽을 향해서 날일자입니다. 옛날에 중앙청 가보신 분 아마 보셨지만은 그게 날일자예요. 그 다음에 시청, 그게 근본본자입니다. 대일본,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는 일본 땅이다 이거예요. 일본 땅. 그런 상징적인 뜻을 가지고 건물도 만들었습니다. 일본 놈들이. 그래서 대통령이 누구냐 하면은 정직한 마음과 양심적인 자세로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어 나감으로써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가난함이 없는 나라, 어려움이 없는 나라, 궁함이 없는 나라를 만드는 직책을 대통령이라고. 그건 몰라 저거. 자기가 대통령이 뭔지는 몰라요. 이런 엄청난 의미를 한자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 무관한 것이 나라의 꽃의 이름인데. 이제 두 자만 하고, 그 다음에 결혼이, 옛날에 결혼식장에, 옛날에는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이런 결혼식장에서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 이혼을 안 하셔서 여기서 결혼했기 때문에 뭐냐? 주례의 말을 신랑 신부가 들으면서 뒤에 문양으로 되어 있는 봉황새 두 마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 옛날에 여기서 결혼했죠? 옛날에 나이 90 넘은 80 넘으신 분들은 당신과 내가 결혼을 하는데 평생 동안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정직한 마음과 양심적으로 바람피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결혼식장에 봉황새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나라야. 그 내 얘기를 들으면 저 미쳤구나. 완전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단말마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금 끝자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나라는 망해도 민족 뿌리식은 살려요. 홍익인간, 제세이와 하늘의 이치에 따라서 세상을 구제하라. 그게 제세이와야. 그것이 인내천. 사람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사람이다. 사람 몸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한테 대들으면 돼?
그걸 몰라. 그게 우리 한민족의 뿌리 의식인데. 그 다음에 경천해인. 저게 고조선 조선 단군 시절에 나온 얘기인데 저기에서 십계명에서 기독교의 십계명 저기서 나왔습니다. 경천해인. 하나님을 공개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홍익인간 제세이와 임내천 경천해인 그걸 안 가르쳐요. 그게 상고사인데. 그 아까 내 보내드린 거 전부 한번 읽어보세요. 50분 걸리는데 그런 나라가 됐어요. 이 뿌리가 우리 뿌리 의식이 그렇게 좋은 의식인데 이게 국회의원 요구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국회의원 배지서 나라 국자가 없어졌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옛날에 이렇게 썼어요. 나라 국자가 있었어. 나라 국자가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없어요. 나라가. 대한민국의 나라가 없어졌어. 이게 뭔지 알아요? 아이고 이거 내가 이게 창과 자고 이게 입구 자고 이게 한일자인데 국민들을 모이게 해서 창을 들고 자기가 사는 국경을 지킬 때만이 나라라는 게 존재해요. 그게 나라 국자야.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해서 무기를 들고 국경을 지켜야만이 나라가 존재해요. 그 남자들이 군대 가는 거 아닙니까? 가장 혈기왕성할 때. 이 뜻을 몰라. 나라 국자의 뜻을 몰라요. 그 다음에 무궁화는 아까 설명했죠. 무궁화꽃과 나라 국자 두 자가 합한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입니다. 국민들을 어떻게든지 각 분야에서 똘똘 뭉치게 해서 무기를 들고 각 분야에서 자기 분야에 임무를 다함으로써 나라를 지킴으로써 대한민국 나라를 가난함이 없는 나라, 어려움이 없는 나라, 궁함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의논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야. 어딜 가서 한글로 국회의원 뜻이 없어졌습니다. 뜻이 없어요. 나라는 뜻이 뭔지 몰라요. 나라는. 그 내가 나이가 지금 3일 밤을 잠을 못 자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얼굴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나이가 84살이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계룡사에서 목숨 걸고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여기 여러분 그 책자니 뭐니 그 음식 과일 이거 준비하느라고 첫날이니까 그걸 했는데 이것을 지금 시간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하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이게 유인물이 나눠준 건데 유인물에 보세요. 이게 젖먹일령자입니다. 젖먹일령 젖 먹는 어린아이를 영악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가지고 똥오줌을 싸. 영악이.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젊었을 때 결혼했으니까 늦게 퇴근해서 고온하게 10시 넘어 2시 잠을 들었는데 내가 죽으려고 그래. 그냥 잤으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발딱 일어나서 안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셔서 안고 병원 가서 나를 살렸습니다. 영악이. 그래서 유치원, 청소년기, 청년기, 대학 졸업, 군대 갔다. 제대해서 직장 잡았는데 내 어머니 아버지는 장년기, 노년기 누웠자 누워서 병원에서 똥을 싸. 중풍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중풍 들었어요. 그럼 그냥 피곤해가 그냥 잠을 자지 않을 잠을 자면 안 되잖아. 발딱 일어나서 얻고 병원은 갈 거 아니야 이게. 왜? 어렸을 때 나를 피곤한데 일어나셔서 안고 병원을 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어머니 아버지가 늙어서 중풍 들어가지고 똥오줌 싸. 나 어린 시절 같이. 노인과 어린이는 하나예요. 내가 늙어 노인 되고 노인 젊어 나였으니 나와 노인은 하나입니다. 어린이와 늙은 노인은 똑같아. 똥오줌 싸.
그게 박사 논문에 내가 이걸 육아의 교학사에 관한 연구 효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문학 박사학위 논문 내서 이걸 내가 빼서 복사해 드렸는데 이게 그 요즘 책을 안 봐요. 일본 사람들은 17권을 1년에 보는데 우리나라는 0.3%입니다. 책 읽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은 시간 다 됐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우리 다짐합시다. 나라 민족 살립시다. 국어를 배웁시다. 국어 배우는 거예요. 국어. 우리말 배우는 겁니다. 우리말. 그래서 우리말을 배움으로써 우리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지켜온 나라. 일본 놈들이 1910년 한일합방화 동시에 서대문에 있는 돈의문을 없앴습니다. 인의예지가 서울 사대문의 이름이에요. 흥인지문 어지린자, 숭례문 예절예자. 서쪽에 있는 거 일본 놈들이 다 없애버려요. 지금도 복원 안 해. 돈의문. 중국에서 700번 이상 침략을 받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일본이 200번 이상 우리나라를 침범했어요. 5,000년 역사 속에. 기록만 남아있는 것이 931번의 애침을 받은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런데 사한 게 뭐냐? 목숨 걸고 가정을 지키고 나라를 지켜라. 그런 마음을 두텁게 가져라 하는 게 돈의문의 뜻입니다. 그 복원을 안 해. 그래서 내가 너무 오늘 눈이 하나도 안 보이고 무슨 말인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나라 민족 살립시다. 우리말 국어를 배웁시다. 국어의 정확한 뜻을 한자의 뜻을 배우지 않다 보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는 본격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다음 주는 아이고 잘했어. 왜 또 화까지 김무현 박사 열강을 잘 들었습니다. 공식 오늘의 모임은 이것을 끝을 내겠습니다.